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60기 박공덕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제 질문은요. 네. 부처님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네. 이것이 부처님 법다운 것인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죠. 불자다운 말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떨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사소한 자기의 잘못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준 따라서,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음과 동시에 깨어 있다는 표현은 무슨 말씀인가니? 깨어 있다는 것은요, 네, 나와 부처님과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깨어 있다는 깨달음이라는 건 뭔가 하니 광명이고 빛이고 사랑이고 자비거든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누구이신가? 영원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쉬운 말 같으면서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 말 같으면서도 쉬운 말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아까 제가 이 두뇌공학을 지금 최첨단가는 가는 이 두뇌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따르면요, 아주 재미난 게 있는데 놀라운 겁니다. 두뇌 중부 저 안에 내부의 시스템 가운데는요, 참 이상한 게, 우리가 뭔가 받을 때 있죠. 받으면, 선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내가 뭘 선물을 받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요, 너무 웃기는 것도 아니지, 받을 때 기쁨을 느끼는 그때 그 작동하는 두뇌 부분과 줄 때 내가 뭔가 느낌을 주는 그 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내가 남에게 뭘 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남에게 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받을 때 기쁨을 느끼는 그 부분이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두뇌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 연구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주는 것이 뭐라? 받는 겁니다. 받으면 뭐라? 줘야 되는 거고요. 받으면서 주지 않으면 그건 뭐라? 빚이 되는 거예요. 하나이니까 주고받는 게 이게 둘이 아니에요. 이게 많이 주면 많이 받게 돼 있고요, 남의 거 많이 뺏어먹으면 언제가 거지가 돼서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돼. 소가 돼서 갚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동물이 돼서 갚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남에게 빚을 지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되고, 두뇌 시스템조차도 뭔가 아니? 네, 하나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죠? 요익행이라는 게 있죠. 남이 이로운가? 응? 남들이 뭔가 내가 하는 행위로 해서 이로운가? 남들을 즐겁게 하는가? 남들의 뭔가 말과 생각과 행동에 거스르지 않는가? 절대로 뭔가 아니 굴하지 않는 마음. 이게 다 나오는 게 하나하나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마음이라는 거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래서 절에 이렇게 들어가면 불이문이라고 그러죠. 색불이공 공불이 생긴 것처럼 자타불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노력을 하시면,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공덕주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자꾸만 하다 보면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이건 어렸을 때 습이 돼야 돼요. 습이 되고 업이 되는 거니까. 반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선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돈을 다 쓸어잡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남에게 베푸는 것을 버릇을 들여줍니다.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가니까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버릇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가? 하나라. 남에게 이로운가? 둘이 아닌가? 하나인가? 이걸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저는 60기를 졸업한 이명동문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불교 방송에서 네. 불교 방송 법고대 통해서 네. 지광 스님을 처음 뵙게 된 이후 네. 불교 공부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네. 스님이 계신 능림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네. 열심히 공부하고 본명과 보살기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저희가 진정한 불자로 살아가려면 계를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네네네. 대승 불교에서는 보살계를 받는데요. 네. 오기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보살계는 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아 그래요. 좋으신 말씀이세요.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아들 딸들 군대 입대하잖아요, 그죠? 뭐 20몇 개월 동안 근무하잖아요, 그죠? 국토방위 임무. 근데 그건 병이에요. 하사 그 병장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군인들을 다스리려면 한 차원 좀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이른바 말하면 통솔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뭐죠? 사관학교를 만들어요. 하사관 있고 위관급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들을 지도하려면 지도자의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장군도 있어야 되고 무슨 있어야 되잖아요. 병사하고 위급이 다르거든요. 일반 신도들, 일반 불자들은 신도 5개면 좋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중요한 건 우선 개의 의미는요, 이 광활한 우주는 중요한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요, 부처님 나라인데 부처님 나라는 뭔가니 엄청나게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나라는 의식을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이 안 되거든요. 네,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계를 지키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선 안 될 걸 해선 안 될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닌 많은 중생이 이익되게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어떤 룰이 있단 말이에요. 룰. 하다못해 축구를 하거나 야구, 농구를 하더라도 룰 있잖아요. 막 엉망진창으로 막 이래버리면 싸우고 하면 그게 전혀 재미가 없어요. 누가 그런 걸 보겠어요. 리드미컬하게 싹 규칙을 끼면서 하니까 그게 재미나고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잖아요. 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룰 있잖아요. 뭐 헌법, 민법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법 이런 거.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세속의 나라도 법이 있는 판인데 광활한 우주는 정말로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법이 있어요. 부처님 나라에도. 그걸 우리는 계라고 하는데 계도 이른바 말하면 네, 이른바 차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계하고 신도 5계라는 것하고 보살계는, 보살은 누구예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아니 한 차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런 이른바 법계 중생의 선구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에게 요구되는 특수한 어떤 도덕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세금을 걷고 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세금을 감해주고 자기가 어떻게 했다. 이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당무자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뇌물을 먹거나 뭐 배임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 5개가 아니라 보살계 뭐라 10중대계 48 경계를 해가지고 있고요. 또 스님들 비구니는 뭐 비구승은 250개, 비구니는 480, 500개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른바 말하면 스님이 돼서 살아가는 수행자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그 분들에겐 또 더욱더 치열한 그런 룰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뭐라 도덕률과 그만한 우주의 법칙 이것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행해내야만 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 단계 두 단계 금륜보계. 그래서 이 우주는 이른바 원자들의 세계로부터 광활한 대우주까지 원자, 분자, 세포 무슨 쫙 올라가서 무슨 뭐 지구, 태양계 다 전부가 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면 그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은하계 요즘 블랙홀이 있다고 그러고 화이트홀이 있다고 그러고 왜 그런 게 생기겠어요? 한 통로부터 다른 세계로 또 이동해가고 인터스텔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을구 닦으면 그 가을구 땅대로 승화가 되고 또 거기서 또 뭐라? 잘못 살면 또 뭐라? 강등되는 거예요. 강등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뭐라? 승화되면 승화될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의 자기 관리에 엄정하고 투철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점점 승화되려면 승화될수록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무섭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익명 게시판으로 보겠습니다. 스님, 벚꽃대통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부산의 열혈 시청자입니다. 아유 참 부산 보살님들은 참 신심이 장하신 것 같아요. 늘 명쾌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스님, 제게는 홍기가 꽉 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선도 여러 번 보고 딸아이의 선후배들이 수차례 소개도 해주고 했는데도 마땅한 결혼 상대가 나타나지 않더니 얼마 전에 인연인 것 같다며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시키더군요. 딱히 나를 잡은 건 아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쯤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해서 내심 기뻐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 올해 딸아이가 3제라며 3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음력 설 전에 식을 올리든지 하라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3년 뒤에나 결혼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큰 스님께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스님, 3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3제풀이를 하면 괜찮은 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좋은 게 좋다고 안 좋다는 소리를 굳이 들었는데 진행시켜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혜 가르침을 청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또 이제 연초가 되니까 3제 소멸 대발원 뭐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요, 우리 보살님 얘기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이 3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이 보살님이 서울의 명문 여대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미팅을 했는 거 아니? 네. 진짜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는 그런 그 군인 육군사관학교 그 생도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서로 너무 마음이 끌리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혼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서로 좋아하니까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뭔가 사주를 봤던 모양이에요. 한쪽 집에서. 그랬더니 만일에 결혼을 하게 되면 한쪽이 죽거나 아이가는 못 살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반대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는 거 아니? 남자가 군인이라서인지, 야, 나는 네가 없으면 진짜 못 살겠다.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뭔고 하니 한번 그럼 우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집에 가봤나 봐요. 그러더니 별로 썩 훌륭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나는 죽어도 같이 죽겠다. 그 남자가 너무 완강하게 나오니까 자기도 뭐 싫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냐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인관을 하면서 전방에 가서 방으로 들어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근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이 참 묘한 게 신심이 있든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 할머니가 절에다는 걸 봐가지고 그냥 항상 기도하고. 이 남편이 기가 막힌 게 저한테 이제 질문, 나이가 많이 되셨어요. 스님, 정말로 이게 정말로 사람이 둘이 만나면 죽는다는 어떤 그런 어떤 재군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이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승승장구로 해서 별 3개까지 올라간 거예요. 감사원의 국방부 담당 감사위원 차관급까지 가 되고, 항상 공부하니 가장 우리 남편 잘 되려고 딸들도 다 잘 되고 아들 돼가지고 뭐 스위스에 무슨 외교관으로 나가고 얼마 전에 스위스 갔다 왔다고 막. 스님 정말로 그 예전에 우리 엄마가 뭘 봤다고 그러고 양가가 보고 자기도 와서 보니까 다 나쁜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 이렇게 살았다.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뭐죠? 극복자로 살려고 온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는 법이 없고요,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절대로 뭔가 아니 그에게 주어진 법이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삼재 중요한 건요, 여러분죠, 삼재라는 것의 근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게 돌잖아요. 도니까 이른바 3년간 12년 가운데 3년간은 뭔가 아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뭔가 공덕을 짓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업을 쌓을 수 있고 그런 양상도 있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 땐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결혼 같은 인생 대사에 정말로 뭔가 마음이 정말 서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 결혼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을 바야 이 남자는 나의 운명이고 이 여자는 정말 나의 무덤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과감하게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그 이겨나간다기보다 삼재를 우상시하고 그게 잘못된 우상 같은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모든 만난을 이기고 나갈 뭐라? 업장소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위실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피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까 가피 영업 얘기했잖아요. 가피나 영업은 무엇이냐? 내가 과거생에 진 업장을 때려 부수고 이기심을 때려 부술 때 흘러드는 부처님의 위실력이라고. 근데 그 보살님도 그랬습니다. 보살은 평생을 기도하고 살아와서 불보살의 가피력이 끊임없이 작용했기 때문에 죽으론도 이기는 법이다. 그럼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의 위실력,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도 계시고 무슨 삼재라고 해서 결혼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과감하게 기도하고 살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도 가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가피라는 건 이우주는 우보익생 마로공 중생수기 등이라 항상 말씀해요. 이우주는 가피로 영업으로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만 뭐라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태양이 찬연히 빛나는데 창문을 닫아버리면 된다? 태양빛이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고 살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데, 이분은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결혼할 양이면 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우리 앞날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부부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할 테니까 부처님 항상 지켜주셨어. 부처님이 가피를 끊임없이 베풀어주셨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무슨 대가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좋은 게 물론 좋은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위실력 가운데서 절대로 뭔고하니 장애될 것은 없다니까. 천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없는 무해대비시며 무해대비시 걸림이 없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걸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절대로 없어. 모든 만상이 뭐라? 내 인공 아공 벗고 전부 다 허망한 것이라니까요. 백겁적 집제 뭐라? 일념돈탕지라고 했고, 한 생각 일념즉시 무량겁인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모든 장벽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누구실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59기 중급반 과정을 배우고 있는 정도 정재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급반을 마치고 중급반 올라오는 과정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만 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큰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네, 중급반에 지원을 해서 네, 나름대로 열심히 부처님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법을 공부하다 보니 네, 여러 많은 부처님 가운데 네, 비로자나불이 화엄경의 주불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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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는 마당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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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불이신 비로자나불은 어떤 분이셨고 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는 네. 것이 네. 배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애로운 말씀이지만 용기를 내서 네.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박수 많이 세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참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리가 이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비로자나 약창계 항상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얼마나 믿으세요? 우선 중요한 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에 불과하세요. 오늘도 보살대중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갔으며 신장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시고 천왕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시고 쫙 나오잖아요, 다. 그죠? 인연.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참 이게 어떤 원리예요. 원흉무에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나는 저절로 기뻐지잖아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악을 끼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이건 누가 시키라 말라 한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내가 상대방의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하나가 되니까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밝음이고 광명이고. 근데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뭔 관이 내가 나의 이익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지? 내가 저절로 어두워져. 나의 이익을 취하니까 나와 남 사이의 장벽이 딱 뭐라? 내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장벽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이익만 생각하니까 나와 남 사이의 장벽이. 그러면 상대방이 알까 모를까?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서 먼저 알아요.
저놈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광명을 가리우는 거야. 두려움의 정체는 뭐냐? 이기심이에요. 두려움의 정체는 이기심이고 용맹정진, 용맹한 마음의 정체는 뭐라? 나와 남이 하나가 되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하는 마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게 자꾸만 은폐하고 남들이 모를 거다 법망을 피해가면서 막 이러고 하다 보면요, 그게 점점점 어두워지니까 그런 사람 뭐죠? 감옥에 가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점점 가면 어때요?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악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악도라는 것도 결국 뭐죠? 그것도 자기가 가린 거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양이 저 지구 반대편으로 가고 우리가 지구가 가리니까 반대편으로 가니까 우리가 어둠이 오는 거지.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잠깐 뭘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다니까. 이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잠깐 어떻게 사수를 쓰고 사기치고 협잡해가지고 내가 내 돈이니 뭐 내 거니 하지만 아이고 오래가지 않아요.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데요. 가만히 구경하고 저 녀석이 저러다가 저 한번 큰 코 다치지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면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왜냐? 부처님이 이 비로자라는 존재, 이 비로자나 진법신이라는 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광명 변절이야. 대광명이 우주 주변 밖에 두루두루 우주를 비치시는 이 우주를 전부 그냥 막 비치는 그 자체세요. 법신광명, 법성광명 그 자체시라니까. 끝이 이 우주 자체가 비로자나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우주 자체가 비로자나고 그 차원마다 보세요. 그 차원마다 아까도 말씀했죠. 한 자리에 3차원에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다 없다? 못 앉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엑스레이로 우리 눈으로는 내장을 못 봐. 엑스레이로 지금 보여. 그러면 엑스레이는 그 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뭔가 아니? 엑스레이 같은 그런 렌트겐으로 만들어진 그것도 파장이니까. 그런 파장으로 만든 몸을 가진 존재는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뭐라? 부처님의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불가사의 그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말과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밝아지기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야 오늘 기분이 아주 기분이 뭐라? 영 뭐 별 볼일 없어. 오늘 기분이 난 것 같아. 전부 다 그게 기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기분 좋은 마음을 하려면 항상 뭐라?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이렇게 살아야죠. 신구의 삼업이 여러분들의 삶의 먹구름을 치는가 아닌가, 업장을 쌓는가 업장을 소멸하는가, 바로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하는 건 부처님 무하니까 무한의 이하에 다니. 우리는 천백억 화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아까 말씀했죠. 보살의 과덕, 신장들의 과덕, 쫙 천왕들의 과덕이 쫙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뭐라? 공덕과 지혜를 닦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리운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고 우주의 별들마다 그게 어떠냐? 우리가 사는 지구란 별은 둔탁한 뭐죠? 액체, 고체, 기체로 된 이런 별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차원에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네. 뭐 X광선이라거나 뭐 또 다른 어떤 파동으로 된 그런 마음을 쓰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파동으로 준 또 다른 태양계가 있어요. 또 다른 태양계가 있고요. 찬란한 태양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런 고체나 액체 3차원이라 4차원의 태양계, 5차원의 태양계, 6차원의 태양계,
천차원 만차원 무한대한 지대한 게 찬연한 그들이 가는 자리가 다 달라요.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이 듣는 음악과 그들이 그들이 점점 뭐죠? 보는 미술과 연극과 다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올림포스 신전에서 몽고하니 음악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점점 하나로 가니까 모든 감각이 하나로 통하는,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귀로 듣고 점점 하나로 가니까. 부처님께서 화엄에 그러셨거든요. 야마처럼 개참에 혹은 무한한 눈이 있으셔 다 보고 계신다. 혹은 무한한 귀가 있어 다 듣고 계신다. 혹은 무한한 코가 있어 다 냄새를 맡고, 혹은 무한한 혀가 있으면 다 냄새를 맡고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거대한 위실력이 공덕인 거예요. 우리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의 품 안에 비로자나 지인법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까불고 뭐하고 돈이고 뭐고 명예고 권력이고 그냥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중생 제도하고 살고 하면서 그런 것만 생각해도요, 괴로움과 아픔과 쓰라림이 그냥 해탈이에요. 해탈. 비로자나 부처님 그런 분이세요. 아시겠죠? 대광명 변조열애다. 그래서 그분을 밀교계통에는 대일열애다고. 대일열애, 정말 큰 광명이다. 대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성광명이라 무슨 법성광명 전부 다 광명으로 나온 얘기. 경전에 나온 모든 광명 얘기는 그와 관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천중류 화엄대라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다 잘 안 되시겠지만 분명히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밝은 마음, 밝은 말, 밝은 생각, 밝은 행동으로 하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면 즐겁지만 즐거워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의 행을 하면 점점 광명의 세계로 가시는 거예요. 간다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이 자리도 광명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도 비로자나 법신의 세계인 거예요. 가구자시고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저는 59기 심보명아입니다. 네네. 저는 절에 다니면서 나름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요. 네네네. 어느 순간 보니 저는 기도가 안 되고 아상과집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럴 때 능원선을 와서 공부를 다시 하고 스님께 법문을 들으면서 해이해진 제 자신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화엄경의 가르침은 7장소에서 펼쳐지는 걸로 아는데요. 네네네. 7장소는 어디이고 왜 그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설해진 것인지 궁금하여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전엔 도솔촌에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깨닫고 보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주가 다 하나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깨닫고 보니까 무량한 대천세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보리도량, 보광명전, 도리천국.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처님 되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새들도 몽고하니 새들도 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구름도 뜨는 영역이 다르다고 했죠. 아까 말씀한 대로 부처님 계신 자리, 보살들이 계신 자리, 신장인들이 계신 자리, 다 그 자리에 가려면 과덕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여기 나온 7처구회라는 게 뭐냐? 39품 원망교, 보현 행원품 서쳐 40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나온 건 한나라에 가서 사바세계에서도 얘기했지만 깨달음의 법열에서 탁 37일 동안 쭉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몸이 무슨 날라갔다 안 날라갔다 그건 둘째쳐놓고 여기서 도리천에 계신 분들, 야마천에 계신 분들, 도설천에 계신 분들
타화자처처럼 계신 분들, 다시 내려 보광명전, 이렇게 쭉 7장소가 있어요. 7장소. 장소는 7장소인데 법회는 9번 하셨다는 7처구회라고 그래요. 그건 그 교재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장소를 바꾸셔서 했는가? 이른바 청법 대중들이 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바세계에서 듣는 사람 있고, 하늘나라 사람 듣는 사람 있고, 도리천 있고, 야마천, 도설천, 타화자지천, 그 이상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기 경전에 나오지 않아요. 화엄경에. 초선, 2선, 3선, 4선은 또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그 선정 삼매, 삼매를 위시려고 삼거든요. 삼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죠? 성문, 연각, 보살, 불 그러잖아요. 성문 사과가 있어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있고요. 그건 뭔가 하면 수다원은 명의임도 이무소입이라 불입색성 향미척법이라 근강에 나오죠. 이른바 말하면 지구에 7번 정도 태어나면 지구는 공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온 거다. 우리 공부하러 온 거예요. 지구 공부를 마스터해야 돼. 여기 공부 뭐라?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음욕이 수중하고 이거 이겨내야 된다. 새끼 가면 남녀가 없거든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양한 장소에 설해졌는가? 부처님은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 다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향한 또 언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상 같아요. 환상 같아. 맨 별나라들 얘기. 환상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엔 좀 우리는 이 사바세계니까 3차원의 세계지만 입체로 된 세계. 근데 거긴 뭐라? 우리보다 시간과 공간을 많이 이겨낸 세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한 수 접어놓고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뭔가 수행이 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인간들은 기도로 완전히 뭔고 아니요. 30년 동안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금도 괴로워하는 판인데 수천 년을 낭인으로 살면서 전 인류가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공부는 딱 7세기야. 근데 나이 어릴 때 엄마가 촬영일 하나 사다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방면으로 도 같은 거예요. 20살 때 MGM인가 어디 조 감독 조 촬영 기사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게 너무 싫었대요. 어디 가면 전부 다 유대인. 우리가 왕따 시키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샤일록이라고.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애니메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버는 영화를 만들다가 자기가 유대인 쉰들러 리스트 유대인을 구하는 그 숭고한 어떤 그런 의사든가 하는 거 있죠. 유대인을 구하는 어떤 인물, 그 인물의 영화를 만들면서 오스카상 받고 막 이랬잖아요. 아, 유대인님이 자랑스럽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그래.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뭐라 피는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도 계시면서 중생들 상대로 하시면서도 우주의 무량한 대중 상대로 하시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 용궁회장 요만법이라 용수보살 자체가 용궁에 가서 이걸 가져왔대요. 이걸 이른바 산스크리트 말로 된 게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게 아마 원전이 많이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상상력을 최고대로 발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꾸만 여러분께 그렇죠 말씀드린 거죠.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 광명의 세계입니다. 대광명 변조열애예요. 상적광토.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음식을 먹고 전부 다 빛과 그림자 속에 살지만 점점 갈고 닦으면 업장이 무너지면서 광명의 세계로 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부 다 뭐라? 법성광명, 법신,
광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갈 길은 한도 끝도 없다. 여기서 사는 시간 7, 80년, 100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여기 와서 뭔가 아니 공부하러 왔다. 지혜와 자비, 사랑을 연마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먹고 살기 힘든 게 뭐 정말 고통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빈국이지만 부탄이나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최빈국이지만 행복지수 뭐라 세계 최고인 그 나라는 왜일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고 계시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게 무슨 상관? 그 나라 국민들은 대충 다 뭐라 수행자들입니다. 대충 수행자들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네팔에 지진이 나서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네팔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전혀 뭔가 아니 슬픈 기색이 별로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슬퍼한 사람 울고 울부짖고 하죠. 어떻게 보면 체념한 듯한 표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엄한 표정인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뭐라 수행자 같은 표정이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거든요. 네팔, 부탄, 시킴 다 뭐 벵글라데시 다 어스비슷한 나라들이에요. 다. 네, 그들은 수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물질을 탐닉하고 그런 마음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 속에서 뭐죠? 사람의 영혼이 더 숭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잃는 것은 뭐라? 얻는 것이고, 얻는 것은 잃는 겁니다. 버리면 뭐라? 작게 버리면 작게 얻고, 크게 버리면 뭐라? 크게 얻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텅 빈 충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꼭 명심하실 게 정말로 부처님은 응기방편, 대기방편 그래서 나름대로 다 중생들 위해서 여기저기 몸을 놔두시니까 하늘나라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하늘나라 언어로 말씀하셨으니까 화엄경 같은 게 어렵다는 얘기가 왜냐? 이건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앞으로도 계속 화엄경 공부하면서 머리를 한없는 그런 그 하늘나라 외계 광명의 세계를 향해서 계속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성불하세요. 마치겠습니다.